토요일 아침 본문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토른과 게세레게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아멘. 자, 어제까지 우리는 무엇을 묵상했죠? 이스라엘 이제 지파별로 분배하는 과정인데 어제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쭉 소개했죠. 오늘은 요셉 자손이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 자손은 한 지파,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이 두 지파로 나누어서 두 몫의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받은 지경은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을 우리나라 한반도로 치면은 중부 땅이에요. 중부 땅. 가나안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부 지역의 거의 대부분의 땅을 이들이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누가 형이겠습니까? 므낫세가 형이에요. 므낫세가 형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인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께서 더 높게 쳐주셔서 에브라임이 차남임에도 야곱의 축복에 따라 먼저 소개되고 있고 또 핵심적인 성읍들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렴구처럼 꼭 나오는 말이 있죠. 여호수아에서 이들도 게셀, 다시 말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또 쓰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헌신, 우리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보상하여 주시고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그게 나와요. 유다 지파에 이어서 이제 요셉 자손의 지파가 이제 받은 기업에 대해서 쭉 지금 소개하기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다 지파 그리고 지금 오늘 소개되고 있는 요셉 지파는 특별한 위치와 역할이 있었어요. 우리도 왜 보면은 자식들, 형제 자매들이 옛날에는 막 12명씩 낳고 그랬잖아요. 그래도요, 꼭 장남이라고 해서 장남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다. 차남이라고 해서 또 장남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때는 막내가 어머니 모시고 살고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12지파로 치면은 루벤이 이거 장자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 유다 지파, 이 요셉 지파, 이 지파가요 이스라엘 전체를 어쩌면 대표하고 이끌어가는 지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남쪽에는 이 유다 지파가 주도하고 이끌어간다면은 이 북쪽에는 바로 이 요셉 지파가 대표하고 주도하고 이끌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리고 그 앞에 먼저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걸 쭉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확연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 특이한 거 보이시죠?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유다도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루벤도 야곱의 아들이, 므낫세. 근데 있잖아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를 갖다가 손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손자잖아요. 그런데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그 손자를 삼촌들과 동시에, 작은아버지들 큰아버지와 동시에 하나의 지파라고 부르는 이유를 여러분 보이십니까? 왜 이렇게 지파로 부르죠? 이거는 아들처럼 그 요셉의 두 아들이 한 지파처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려지는 것이에요. 그 대신에 누가 기업을 못 받았습니까? 레위는 바로 야곱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지파로 따로 뗐기 때문에 땅을 주지 않았어요. 너는 내가 책임질게라고 하나님께서 별도로 쳤어요. 그 대신에 12지파 중에서 하나가 빠지니까 요셉의 아들 둘이 퍼지니까, 두 몫을 받으니까 결국은 12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까지 치면은 지파가 총 13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땅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12지파가 맞는 거예요. 자, 레위 지파 대신에 땅을 두 아들이 다 받았으니 요셉 지파는 엄격하게 의미해서 다른 지파에 비해서 뭘 받은 겁니까? 두 몫을 받은 거예요. 두 몫. 더구나 이 요셉 지파는 가나안 땅의 핵심 요지라고 할 수 있는 중부 지역을 거의 대부분 차지합니다. 유다 지파는 어저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부 지역을 대부분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이 요셉 지파는 거의 중부 지역을 거의 이 두 지파가 다 차지해요. 이런 배경은 왜 그럴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요셉의 헌신과 충성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한몫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 때문에 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세요, 그러면은 똑같이 다 평등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 평등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서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자, 그러면 너 10개 받았잖아. 너 10개 있잖아. 그러니까 얘 거 뺏어 갖고 너도 골고루 나눠가자. 다 너도 자식이고 이도 자식이고 다 자식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이럴 것 같죠? 이게 하나님 마음 같죠? 아니에요. 성경 보면 놀랄 정도예요. 있는 자는 더 가질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상급이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다 구원받는 거 이건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뒤에는 달라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되고 헌신되고 봉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달리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내가 너희들에게 10고를 맡기니, 5고를 맡기니, 2고를 맡기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이건 전 실제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리고 비전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자기 뜻대로 하나도 된 적이 있습니다. 요셉 삶 여러분 창세기 묵상에서 잘 아시죠? 작년에 뭐가 하나도 자기 뜻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인생의 거의 태반은 고생 아주 이런 고생이 없잖아요. 온갖 오해를 받고 모멸을 겪고 감옥에 가고 고초를 겪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을 죄악으로부터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꿈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줄 알고 자신의 삶을 흐트러지지 않냐고 감옥에 가든 노예로 있든 종으로 있든 어디로 있든 총리로 있든 항상 일관되게 자기의 뜻을,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뜻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억하고 거기에 헌신한 요셉.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적인 토대를 그 헌신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 총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해 올 때 몇 명인 줄 아세요? 70명밖에 안 됐어요. 70명밖에. 그런데 물론 400여 년이 지났습니다만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몇 명이었습니까? 장정만 60만, 그러면은 총 200만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70명이 내려와서 200만이 될 정도가 되도록, 그렇게 제가 그 표현했잖아요. 모판이었다고. 모내기 하기 전에 엄청난 모가 이렇게 자라도록 한 민족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적 계기가 뭐였습니까? 요셉이 잘해서 그래요. 요셉이 총리로 있고 요셉이 잘하니까 애굽왕이 인정해주고 땅도 주고 고센 땅을 줘가지고 거기서 지내시지요 하고 인정해주고 모든 편의를 다 봐줬단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요셉을 잊어버리는 왕조가 뒤바뀌어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왕조가 돼서 노예로 삼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 민족으로 형성될 수 있었던 그 토대, 처음 시작점을 이 요셉이 놓아준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요셉이 그 꿈을 어그러뜨려버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엉망으로 살고 현실과 타협하고 죄악과 타협하고 그랬다면 이런 놀라운 일은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유언처럼 창세기 말미에 나오거든요. 여러 자신들의 아들들에 대해서 유언처럼 한 축복이 있어요. 특별히 이 요셉 작손을 많이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당대에는 못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후손들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은, 아니 우리가 육체적으로 난 믿음의 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헌신, 우리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우리들 뿐만 아니고 우리들 후대에까지 큰 축복으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를 할까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 많은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떠실지 모르지만, 그건 이유는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저희 아버지 때부터, 저희 할아버지 이렇게 쭉 믿음의 유산들이 내려오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신앙생활하고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열악하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고향교회에 그렇게 핍박을 받아가면서 교회에 교회를 예배당을 세우고 예배당을 개척하고 또 아버님 목회자로서 평생 동안 살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그 헌신을 없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 저대에 내려와서, 제가 목회하는 데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셔서 제가 한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저는 거기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어떨 때는 서러움을 당하고 어떨 때는 오해도 받고 어떨 때는 손해도 보고,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다반사로 있죠. 요셉과 비슷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결코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후손들이 잘되게 하시고, 이거 보세요. 요셉 자손이 두 몫의 축복을 받고 중부 요지를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노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시고,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 이 교회에 또 다음 이끌어갈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복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열심히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요셉이거든요. 두 번째 얘기는 5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축복은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자손들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바로 아버지 야곱이 임종할 때 했던 축복에 근거합니다. 족장 시대를 보통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족장을 족장 시대라 하거든요. 이 족장 시대 때 했던 유언은요, 그냥 단순한 유언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대언의 성격이 강해요. 이건 인간이 족장에 말한 거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대리해서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야곱은 그들의 12아들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다 축복했습니다. 근데 어제 했던 유다 지파, 그리고 오늘 하는 이 요셉의 두 아들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유독 엄청난 축복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이 이 요셉 지파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찬양 있잖아요.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축복의 창세기에 바로 그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했던 건데, 특별히 그 요셉 지파에게 했던 축복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같을 것이야. 화살을 능히 이길 용사가 되리라.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며 형제 중에서 뛰어난 축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요셉 자손에게 축복했거든요. 그것이 지금 약 450년이 흘러서 지금 이렇게 와서 이 자손들에게 실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언한 게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연로해서 임종할 날이 가까우니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데리고 와서 야곱 아버지를 찾아요.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야곱이 눈이 어두운 줄로 알고 이렇게 축복하시니까 차남하고 이 오른쪽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 이쪽에다 장남을 갖다가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오른쪽에 했어요. 오른손이 닿게 하려고. 아버지가 눈이 잘 어두우시고 그러니까 야곱이. 근데 야곱이 무슨 아는 이렇게 X자로 하는 거야. X자로.
오른쪽에 에브라임이 가도록 하는 거야. 이 축복의 손이거든요, 오른손이. 그러면서 요셉이 깜짝 놀라. 아유, 아버지, 얘가 장남 므낫세고요, 얘가 차남 에브라임의 손이 엇갈렸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 한 줄 아십니까? 얘야, 나도 안다. 나도 아는데 내가 일부러 그런다는 거야. 일부러 그런다는 거야. 근데요, 희한하게 그것도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있잖아요. 에브라임이 차남이잖아요. 근데 에브라임을 더 먼저 발표되고 있는 것을 보이시죠? 예, 므낫세가 뒤에 나와요. 마치 에브라임에게 장남의 축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니까요. 정말 신비하고 어떨 때는 놀랍고 어떨 때는 막 소름 끼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축복,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헛되지 않는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제도 말씀드리고 화요일날도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도에게는 뭐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뭐가 축복되어 있습니까? 예, 천국과 영생과 복락과 다스리는 축복과 이 모든 천국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모든 상속을 받아서 누리고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 있을 때 그게 이루어졌습니까?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상상해나 있겠습니까? 종으로 살고 있는데, 광야에 있을 때 이러다 살다 죽지, 이게 뭐 이루어지기 뭘 이루어져, 이런 사막 가운데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런 가나안 땅이나 들어가긴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소망 잃지 마시라고요. 그 백성들이 이 긴 기간을 인내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요셉 족속에게, 요셉 자손에게 두 지파의 두 목사에 이렇게 축복을 구체적으로 한 그대로 축복을 내려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하신 모든 축복을 약속하신 그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되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죄악과 모든 어둠과 모든 질병과 모든 눈물과 모든 아픔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 무궁토록 주님이 다스리는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이게 꿈이고 이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신 말씀 그대로, 그 하신 축복 그대로 그렇게 우리 삶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묵상하면 여러분 꼭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익숙해져서 알겠죠. 한 달쯤 했으니까 후렴처럼 나오는 말이 있어요. 후렴처럼 뭔가 꼭 찜찜하게 깔끔하지 못하게 끝나는 경우를 보지요. 유다 자손은 어제 묵상했습니다만 뭘 남겨놨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어제 15장 63절에 기록해놨더니만 이 요셉 자손, 특히 에브라임 자손도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노역하는 종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미에 기록하고 있어요. 10절에.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예요? 진정 원하시는 것은 종이 아니라 진멸이었어요. 종으로 부리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진멸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조치였어요. 이것은 왜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남아 있으면 그들의 좋지 않은 문화, 특히 이 종교, 신앙, 우상 숭배의 문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스며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이것들을 차단하고 멸절하고 시작도 하지 못하도록, 흉내도 내지 못하도록 죄악의 근원을 끊어버리려고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했던 것이지, 하나님이 막 잔인하고 하나님께서 뭐 복수에 불타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것은 뭐라고 했어요? 진멸의 개념은 그들을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이제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칼날로 도구로 그들을 심판하는 성격이 있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 안 해서 이런 화근을 만드냔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지가 부족한지 아니면 능력이 부족한지, 아니죠. 능력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려고만 한번 믿음으로 행했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현실에 타협한 거예요. 이렇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반쯤 여러분 순종하는 거는 불순종하는 거라고 제가 지난번에 옛날에 설교한 적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부침개를 이렇게 구울 때
한쪽만 탔으니 한쪽이라도 탔으니까 먹어라고 먹습니까? 위에는 허연 밀가루, 생밀가루인데 못 먹어요 그거는요. 우리는 반이라도 익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이렇게 반 구운 거나 생이나 못 먹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반쯤 순종했으니까 반이나 했잖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건 역시 불순종이에요. 이것을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고민거리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뭔가 분명히 이거 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이쯤 하면 됐지 뭐 적절하게 자기 선에서 끊어버리고 자기 선에서 그냥 이 정도만 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분명하게 하라는 대로 진멸해라 그럼 진멸하고 남기지 마라 그럼 남기지 말고 타협하지 마라 타협하지 말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화근이 되지 않고 그게 하나님 내 말 듣나 안 듣나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좋게 하려고 여러분을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조치라는 걸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 말 듣나 안 듣나 이게 안 들어? 이런 유치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남기지 말라고 하는 거 좀 헤아리 그 마음을 좀 10분의 1이라도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레마의 말씀 전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제비뽑기는요,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불신자들은요, 이 제비뽑기 무슨 뭐 로또 공이 떼굴떼굴 굴러서 턱 걸리고, 그 다음에 유치원에서 무슨 제비뽑기 해가지고 무슨 구슬뽑기 하면은 그걸 뭐라고 대부분 그럽니까? 재수 좋다고, 요행수라고, 운 되게 좋다고.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신자들은 그런 표현 쓰면 안 돼요. 신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요나가 배 밑에 있었지만 제비를 뽑고 뽑아가니 누가 걸렸어요? 예, 너가 딱 걸렸잖아요. 멀리 갈 거 없어요. 여호수아의 앞에 보면은 이 아이성 여리고성 전투에서 몰래 훔쳐놓고 감춰둔 게 누구였어? 뽑고 몇 번 가니까 아간 너 딱 걸렸어. 나중에 또 좋은 측면에서 사울을 뽑을 때 사울 왕으로 세울 때 딱딱딱 가니까 또 사울도 걸리잖아요. 이게 뭐라는 걸 보이냐면 제비뽑기는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뭔가 개입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지파별로 땅을 뽑은 거예요.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셉의 자손 이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딱 뽑아놓고 보니 웬걸? 이 중부 땅 엄청난 땅을 지파가 받게 됐다는 거잖아요. 므낫세 반지파요? 이미 아까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요단 동편에 이미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 준다니까요. 므낫세 반지파가 이만큼 있는데 그보다 훨씬 넓은 땅이 중부 지방에 또 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즉슨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가 됩니다.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해서 약속대로 이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셉 그 고생한 것, 그들의 헌신,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서 없다고 하지 않으세요. 다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축복으로 해주시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 누리는 것 하나님 기억하시는 것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한 것, 여러분의 노고, 여러분의 애쓰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없어지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여러분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축복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요셉 지파에게 축복했던 모든 것들 이루어졌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했던 뭐죠? 천국의 영생복락, 부활 그리고 상급 이 모든 약속들이 없어지지 않냐고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남겨두었던 거 이거 게셀 지역 가나안 족속들 남겨뒀던 거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게 우리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 그냥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요것만 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인 줄로 기억하시고
자꾸 현실과 타협하고 거기에 자꾸 합리화하고 거기 이유를 달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